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30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마이크 끄신 상태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힘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 여러분 내용을 살펴봤지만 슬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슬픔이 변했습니다. 기쁨이 있어서 춤을 추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찬양하는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아마도 지금 다윗의 상태를 정확하게 딱 그 사무엘 상하에서 꼬집어낼 수는 없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렸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다시 고침을 받고 또 그 고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리며 감사하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하나님을 높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높이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끌어내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두레박을 끌어올릴 때 쓰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끌어올리다라는 그 말을 예레미야가 이제 그 구덩이에서 빠졌을 때 그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에베멜렉에게서 구덩이에서 끌어냄을 받았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중한 질병에 걸려서 사망의 수렁 아니면 또 대적에게 죽음의 그 문턱 앞에 위협을 받고 있는 아주 극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신 것이 무엇이냐? 자기 대적으로 자기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구원이 대적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의 구원을 대적하고 연계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구원은 비단 자신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뭘 대표하고 있습니까? 이 신실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또 이스라엘로 봤을 때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사람이 만약에 대적의 어떤 원하는 바대로 아파서 죽거나 또 대적의 칼날에 의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결국 승리하는 걸로 결론이 나버리니까 그건 지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수들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는 표현은 지금 대적들이 다시 병에 걸리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아주 기뻐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꼭 세상에서도 요즘 뭐 교회에서 막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면 막 같이 슬퍼합니까? 교회에서 무슨 하면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윗이 중한 질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뤘다고 합시다. 대적들은 승리가 눈앞에 있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야, 결국 우리가 이겼다.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도록 내버려뒀으면 결국 악인의 승리로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에서 건짐을 받아서 다윗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불의한 자들은 결국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다윗의 죽음의 의기에서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로 하여금 자기가 기뻐하는 그 입을 막게 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시편에서도 한 79편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적이 기뻐하지 않도록 건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모든 구원의 일을 펼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추락되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위기에서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2절과 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부르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이 부분만 한번 잘라서 한번 봅시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셨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기 전에는 지금 수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무덤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지금 무덤에 내려가 있는 자로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살 가망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마치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 상황에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사람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까닭은 뭡니까?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다. 뭡니까?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구원의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그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망적이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처할 때 조금이라도 구원의 빛이 보여야 희망이라는 걸 갖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빛 전혀 보이지 않으면 희망을 버리는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끊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왜? 절망을 탈출할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을 때 그냥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다윗과 같이 주께 부르짖고 또 사방이 막혀 있으면 위가 뚫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의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못합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구원의 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란 말은 참으로 불순종, 불신앙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시 구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위기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방치보다는 조금 유보한다, 기다리게 한다, 인내하게 하는 상황들을 놔둡니다. 왜냐?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는 환경을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 그러면 인간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할까요? 틀림없이 후자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하는 까닭은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의 믿음은 정말 신실한가, 그것들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치하는 딸. 그래서 다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신 것 같고 잠잠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만을 의지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 그걸 시험이라고 하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온전한 믿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즉시 구원하시는 경우는 믿음이 아주 연약할 때, 여러분 초신자나 신앙의 그 연륜이 얼마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바로 들어주시는 경우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속된 말로 여러분, 초신자의 기도발이 왜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왜 응답이 더디시지? 그러면 이제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됐구나라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고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건 가망이 없지 않습니까? 죽을 날 받아놓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효준이도 병원에 있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더욱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포자기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4절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이제 말한 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네.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헌신된 자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서 보면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간증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하나님만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회중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받고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증은 뭡니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간증할 수 있는데 그 간증의 포커스는 하나님만,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게 간증이죠. 그래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보통 간증이 왜곡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많이 변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힘이 납니까?
저는 좌절이 돼요. 간증을 들으면 나는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지?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한편은 뭡니까? 간증하는 자가 있어서 간증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떠함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간증뿐만 아니라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또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간증의 모델이 누굽니까?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바벨론의 방백들의 꾀임에 빠져서 모함을 받아서 이제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되게 아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침략을 방포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한 그 다니엘을 처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한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는 반대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노심초사합니다. 왕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이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 하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물론 다니엘 자신조차도 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도 모르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다니엘이 죽었나 살았는지 생사 여부가 궁금해서 그 다리오 왕이 막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가 있죠. 자기가 지켜주지 못한 이 다니엘이 생사가 궁금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자굴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구원할 힘조차 없는 왕과 이 대조적으로 자신의 믿는 하나님은 사자의 입속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 조소를 내리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구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이 바로 이 다윗의 간증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간증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좋은 거 갖고 간증을 해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을 때 그럴 때 간증을 하는데 반대의 경우도 여러분 간증을 해야 돼요. 내가 망했을 때 내가 교만해서 실족했을 때도 하나님만 드러내는 간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우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내가 사업에 망해갖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줬다. 이런 건 간증하는데 망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금도 새끼 밥을 못 먹는다. 이건 간증이 안 되잖아요. 왜 이건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꼭 성공만 되는 게 간증이에요? 다윗의 간증은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실패도 간증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자기가 범했던 범죄도 하나님께 다 알리는 거예요. 시편을 쓰면서 그냥 온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다윗의 허물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면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간증할 때 여러분 실패담을 여러분 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 실패 가운데 있는 그런 간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실족하지 않고 지금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더 멋있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징계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건지심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읽어 보실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 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형통함이 얼마나 견고하게 보였는지 7절에 보면 산을 그러니까 굳게 세운 것과 비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형통한 때를 만나게 되자 그 형통함이 어떻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이제 문맥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신뢰해서 나오는 교만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통한 때를 만나니까 자신의 누리는 그 형통함, 그러니까 건강하고 권력 있고 부유하고 뭐 평강과 번영, 이런 것들이 자신의 뛰어난 자질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다시 생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빠지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면 여러분 언급을 했겠지만 다윗의 인구조사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을 신뢰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야, 우리 군대가 이 정도다 이러면서 내 업적이 이렇구나,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확립하고 주변 적들을 격파하고 승승장구하고 이게 형통하게 되자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 강한 군사력과 나의 그 능력만 있으면 나의 이 형통함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내리지 않습니까? 대적한테 쫓기든지 전염병에 걸리든지 그래갖고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3일 동안의 그 전염병, 온역이라고 얘기하죠. 온역을 내려서 징계하시는 걸로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7만 명이 죽으면서 다윗이 교만이 안 깨졌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형통한 것은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교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무서운 결과를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망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를 계속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한 게 아니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망함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간증이에요. 7절을 여러분 한번 그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웠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형통하고 평안한 것은 주의 얼굴이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마치고 축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주님의 얼굴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강이 있다라는 거, 은혜를 누리고 있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통한 때 교만이 찾아오면 이게 다윗의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주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은혜의 덕분이다. 근데 지금 다윗은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주와 자신의 힘을 믿고 주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근심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놓으신 거예요. 고난으로 몰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살았으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의 교만한 모습에서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하나님 참 잘 찾는데 형통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어려웠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를 실패하시고 우리를 근심케 하시는 그 일조차도 뭐가 담겨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있다라는 거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5절에서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 얼굴을 가리심으로 다윗에게 중한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이기까지 이르게 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노여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 다윗이 아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 지금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이거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 혼나도 잠깐이면 끝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그게 아까 장교 형제가 찬양했던 그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고 밤마다 그의 성실을 베푸십니다. 밤은 보통 고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밤, 우리 인생의 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베푸시는 그 성실이 영원하시다. 여러분, 잠깐 바짝해갖고 몇 년 하나님께 충성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을 생각하신다면 영원한 은혜를 찬양하는 다윗의 그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은 뭐다? 노여움과 은총이다. 그죠? 그리고 그 기간도 뭐다? 잠깐이고 평생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여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못 본 채 하시거나 덮어주지 않아요. 반드시 진노를 하세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에 합당하게 진노를 부으신다 그러면 죄인된 인간은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망하는 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대로 진노를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 동안에, 잠깐이란 말은 지나가다라는 말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임을 있더래 그것들은 잠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이고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넘어가라. 네. 노여움은 뭐를 표현하냐면 그 노여움의 상징은 저녁이에요. 저녁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슬픔 고통에 울음이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노여움과 저녁과 울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노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 은총의 기쁨이 찾아올 때, 아침에 기쁨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한 구절에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사야 5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라. 그죠? 잠시, 영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잠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그러니까 순간, 영원.
이런 것들을, 개념들을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서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 그러면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근심이 있게 하시고 나를 어렵게 하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잠시 잠깐의 노여움으로 인해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하셨지만 그건 잠깐이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구나라고 했을 때 비로소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의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뭔지 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침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두 손 놓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성실하게 은총을 베푸시며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있을 때 고난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 고난은 멈춰야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이 갖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의 단계에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무조건 고난만 멈춰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고난이 내게 대해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현상에만 매이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감사가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감사는 뭡니까? 현상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잘 됐기 때문에 감사는 나올 수가 있는데 여전히 그와 같은 상태인데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심을 노여움 속에서 발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알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1, 2년 받겠습니까? 성숙한 의의 길로 계속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발견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수월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영혼의 구원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정한 실체를 못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복주의와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 신앙이 되었습니까? 이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고 나의 모든 지금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안다면 고난까지도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의 사건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세메이오. 성경에서는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신 거 다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은총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내가 병을 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받고 복 받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나 좀만 서운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일이 안 풀리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으로 그것을 얻기 위하면 신앙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결국
다윗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영혼에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좀 이상하긴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은 이제 죽음의 위기를 처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그 이유를 여러분 또 들어봅시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이 땅에서 병으로 인해서 내가 더 살지 못하고 죽는다면 하나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흙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내가 어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도 지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자신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목적이 뭔지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무작정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살려달라는 것이 육체적인 만족이나 어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중환병이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믿는 사람도 그렇게 부르짖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부르짖는 목적이 믿지 않은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짐을 받았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찬송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병상에 지금 누워있는 효신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에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자신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내 삶에 이유가 있음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십시오.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삶의 목적과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목적은 자기한테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아침에 태양이 뜨길 원한다면 내일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그냥 뭐 하지?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어떻게 하고 시간 때울까?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까? 주어진.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의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해갖고 믿음 지킬 수 있을 겁니까? 여러분, 못 지켜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다짐이 있습니까? 이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딱 갔더니 너무나 좋은 거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좋은 데 가면 싫잖아요, 여러분. 뭐 저기 5성급 호텔에 있다가 저기 뭐 모텔 같은 데서 막 바퀴벌레 나온 데서 자러 가면 여러분 그게 잠이 오겠습니까? 권사님 지금 잘 격리하고 계시죠? 지금 하버브리지 오페라 하우스 바라보시면서 메리턴 호텔에서 잘 격리하고 계시죠? 힘드시죠? 힘드시지만 또 주어진 그 격리 기간 동안에 또 잘 견디시고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삼천층을 보는데 죽기를 구해야죠. 나 이제 내가 지금 여기 산 곳이 완전히 배설물 똥덩어리가 있는 데서 살았구나. 바퀴벌레 그냥 득치라는 그 여인숙 같은 데서 내가 잠을 자고 있었네. 빨리 하나님이 계신 호텔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어야지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안 택했습니다.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 가면 안 됩니다. 가곤 싶지만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켜 가면서 살려는 목적이 단순히 오래 살고 싶어, 내가 가기에는 너무나 좀 이르잖아, 이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기 싫어서 더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뭘 지금 의지합니까, 여러분? 약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의료를 의학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의지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뭘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죽으면 하나님께 찬송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과 같은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속히 데려가시기를 갈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눈만 뜨면 얼른 하나님 주님 곁에 가고 싶은 게 하루에도 10번씩 드는데요. 이 교회 저 뒤까지 나왔고 교회가 얼마나 넓어요. 건 지금 3개월 가까이 지금 혼자서 있다가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그냥 절 데려가 주세요. 이러고 싶어요. 유일한님은 뭡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견고히 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지만 여기 있는 목회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사도 바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모든 질고의 고통이 없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해요.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을 한 구절 들어보시면 이 얘기가 피부로 와닿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 그러면 죽어도 살아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편이 더 나아. 왜냐? 아직 너희들은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더 교회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아니다 그러면 전 또 떠나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 자기의 변화된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11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은 어떤 중병에 걸렸던 대적의 조롱으로 인해서 슬픔의 베옷을 입어야 됐던 상황이다. 기쁨의 자리가 있어야 될 곳에 늘 울음이 기숙하는 처지에 있어야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자 근심이 또 자리 잡히게 되었다. 이런 모든 삶의 변화가 자신의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변에서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배옷을 입히고 기쁨으로 뛰게 하다. 그죠?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울음이 기숙하는 저녁은 가고 기쁨의 아침이 다시 찾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알므로써 주를 높이는 자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런 찬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 주님께서 잠잠하시지 않았구나. 네?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갖고 내가 찬송하겠다.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영원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반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또 고통의 자리에 처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원망하는 반응, 또 한 가지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합니다. 후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든 걸로 인해서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슬픔을 받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는 뭐가 전제된 것입니까? 반드시 회복이라는 게 전제가 돼요. 잊지 마십시오. 회복이라는 걸 전제하는데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을 말하느냐?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수월에서 끌어내리시고 무덤에서 내려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 결국 구원의 기쁨을 관련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 다윗은 너무나 멋있어요. 진짜. 다시 이 시편을 읽어보면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다윗이 너무나 부러워요. 우리가 성도라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pom을 우리 마음에 새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잠깐 동안 있어서는 안 해요. 평생 동안 중지함 없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주를 높이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 드립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